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6월 30일 마지막 주에 1년 365일 중에서 딱 절반이 되는 6월 30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이쯤 되었을 때 우리의 1년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내 개인의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비긴 어게인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 사실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옆에서 등을 토닥여주면서 화이팅 한다고 해서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곳에서 우울감이 사라지고 먹구름이 사라지고, 그래 내가 새로운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경험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내게는 학습이 되어서 그 실패가 곧 내가 돼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요, 한 번쯤은 넘어지고 두 번쯤은 넘어졌지만,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거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다시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다시금 새롭게 결단할 때가 많지요. 그렇게 일어나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의 예배와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나만 마치 미워하시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은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되고, 더군다나 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나는 W 워십도 잘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뭐 기도회도 나오고 전도대도 나오고 모든 것들을 다 참여하면 필참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와 나의 삶의 꿈에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나한테만 특별히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 있으신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물론 아니야 하고 머리를 털고 그 생각을 흘려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아니야, 무슨 하나님이,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참 이상하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망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속성인 것처럼 우리가 굳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마치 편애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세요. 요한 1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슨 사랑?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호불호가 너무나도 뚜렷해. 하나님은 편애하는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확정해 버릴 때가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부분 때문에 학습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다시 시작할 힘조차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거나 새로운 각오를 갖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 가운데 2019년 여러분 말씀 뽑기 기억하시죠? 어떤 행운이나 기독교 점, 나에게 이번에는 올 한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뿅 뽑았다가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보자.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신적 전지성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보자 라는 결단으로 우리가 말씀 뽑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 말씀 뽑기 카드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말씀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아마 이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2019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엄청난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거예요. 송구영신은 오지 않더라도 떠오르는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2019년에 새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올해는 꼭 내가 연애를 해보겠다, 닭다리도 짝이겠는데 나도, 이러면서 결단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취업이며 자격증이며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의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상황 때문에 가정의 환경 때문에 갑자기 부모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다가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을 변경해야 될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눈물을 머금고 우리는 침을 삼키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그 변경된 계획을 또한 따라갈 때가 있죠. 뭔가 은혜로운 결단을 하고 그래 내가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오겠어, 하나님 옆에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겠어 라고 결단하고 시작했지만 선교 이후에 내 삶이 그리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은 왠지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적절히 다시 한번 내 삶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너무 무리한 꿈을 꿨었구나. 아, 내가 무슨 깜도 안 되는 게 무슨, 아니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 가지 우리는 잠깐 멈춰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지 않은 것은 포기할 때죠. 꿈도 포기해버리고 목표도 포기해버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만난 수많은 주인공 같은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셨던 것처럼 그들도 많은 수많은 고난과 마주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한두 번의 고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시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6월 30일 6개월 딱 절반, 이 하프라인에 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힘이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멈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노라 삶을 조율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내미셔서 독수리 날개짓과 같은 새 힘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주인공들 중에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수없이 그들은 고난을 마주했고 폭풍처럼 밀려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새 힘을, 마치 흙을 움켜쥐면서 우리 히어로 영웅들이 그렇듯이 그래 나는 하루 종일도 싸울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일어났던 캡틴 아메리카처럼, 이 마스크가 절반 깨어져도 다시금 싸우러 날아갔던 이 아이언맨처럼 우리는 내 힘이 여전히 배터리가 남아있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은 이미 바닥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그 주님 때문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사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를 찾자면 이 사람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겠다. 사울 왕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안타깝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을 바라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이렇게 외울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요, 무심,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거고 솔로몬은 절반, 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웠었어요. 그만큼 사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그냥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잘 나갔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모든 게 잘 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이것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하나님 까놓고 말해서 잘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민망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를 살짝 빌려왔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마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도 다 밀어주셨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밀어주신 결과 솔로몬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 버렸죠. 그럴 때 솔로몬이 고난 받았던 것, 솔로몬 대역죄인이네, 이스라엘을 반토막 내버린 대역죄인인데 고난 받을만 하지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통받는 것은요, 정말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다윗이 청부살인을 하고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수많은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정상적인 인격과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렵지. 그래, 저렇게 사람이 삐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요, 전쟁 가운데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을 때 그는 어린아이였지만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미 미쳐버린 사울왕 앞에서 찬양으로 노래하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요, 용서하고 생명을 해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다라는 신앙적 관점에서 그를 용서했던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속 터질 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우리가 부럽지 않은 삶, 다윗은 날마다 그의 삶이 고난이었죠. 오죽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천재적인 시인들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 정상적이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았더라고요. 그 고통이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시를 썼더라고요. 다윗의 그토록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그가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았을지 우리는 감히 짐작이 됩니다. 하루 버티고 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그 하루를 꼬박 버티고 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오죽했으면요, 여러분, 의지할 사람, 의지할 동역자, 친구도 없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사람 한 명 의지할 데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정말 외롭다라는 말 많이 해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외롭다. 저도 청년 시절 사역하면서요, 또래들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했어요. 패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친구가 없었어요. 리더를 할 때에도 늘 외롭더라고요. 참 외롭다. 근데 그 외로움이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친구셔.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찾을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다윗,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다윗이 무슨 죄라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다윗을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 봉사가 문고리 잡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모든 행정적 절차까지도요, 마치 경험자처럼 그가 척척척척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왕이 된 다윗은요, 출세의 길을 걸 것 같아요. 평탄한 길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잊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그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어요? 사울왕 때 잊어버렸을까요? 사울왕 때 잊어버렸다,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기 싫어요. 다 손들까 봐. 여러분, 사사기 때 잊어버립니다. 사사기 때 엘리 제사장일 때 그 엘리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너무나 패역해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죠. 승리의 수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겨.
그들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법궤만 밀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져버렸고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죠. 그 이후에 법궤는요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40년 동안이나 사울은 왕으로 있었지만 법궤를 찾으려는 노력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몇십 년 동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없다라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그의 결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는 것 좋아. 그래, 좋다. 그런데 너가 법궤까지 생각한단 말이야. 몇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법궤도 너가 생각한단 말이야.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마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 가운데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법궤가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소에다가 싣고 이렇게 끌고 오는데 덜커덕 거리니까 넘어지려고 하죠. 너무나도 자연 반사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즉사하고 말아요. 고난에 학습된 사람이라면 또 한 번 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 되신 그 위치에다 놓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다고? 지금까지 고난도 부족합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더라면 제가 고난받아도 쌉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제게요? 하나님 정말 지치네요. 진짜 염증나네요. 하나님 알다가도 모를 뿐이네요. 제가 뭐라고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저 포기해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요 다시 일어섭니다. 근데 그냥 다윗의 결단과 각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싣고 오는 과정 가운데 그런 사고가 있었고, 부르는 사고가 있었고, 다윗은 잠잠히 또한 멈춤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법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됐었던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던가? 그저 나의 좋은 마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난 좋은 의도였는데 쟤 왜 저래? 내가 좋은 마음으로 너한테 그랬었는데 너 왜 화내고 난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은 마음과 좋은 결단하면 된 줄 알아요. 근데 다윗은 그 멈춤의 시간 가운데 나의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 좋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져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는 기쁨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의 그저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가 생기기까지만 기다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협력의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세요. 단순히 오벳 에돔이 예뻐서가 아니라, 오벳 에돔을 복 주시려고 작정해서가 아니라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불운의 사고가 있었던 다윗, 식겁했을 거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여러분, 무언가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누군가한테 엄청 혼났어요. 엄청 깨졌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못하겠다. 저 못해요, 목사님.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건과 연관된 어딘가에 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위로. 야, 단순히 법궤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
너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그 의도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 오베데돔 봐. 복을 주잖아. 다시금 그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소근소근거리는,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또 다른 메시지를 다윗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불멸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금 복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멈추어졌던 그 놀라운 과업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개월 지났어요. 이 6개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친밀하게 지내는 많은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저 친구 진짜 힘들었겠다. 저 친구 진짜 힘들었겠다. 나 같아도 너처럼 새롭게 시작 못할 것 같아 라고 눈물 한 소끔 솟게 하는 그런 사연의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 그럴 거예요. 그래, 골방기도 홈런 쳐야지. 예배 전심으로 드려봐야지. 온전하게 2019년에는 예배 드려봐야지. 이번엔 자격증도 공부 열심히 해서 따봐야지. 그런데 공부할 수 없는 상황들, 환경들, 물질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생각조차 못했던 문제. 사실 고난이란 것은 늘 상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치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좀 변한 것 같아. 예전과는 다르게 나도 좀 맷집이 생긴 것 같고, 이제 나의 신앙도 좀 성장한 것 같은데, 고난이 올 때 마주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전의 내 모습이 여전하네. 나 여전히 아직 멀었네. 그럴 때 찾아오는 두려움 있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멈춤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대화를 거셨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셨던 그 하나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침묵으로, 그리고 그가 속 좋은 사람처럼, 속 없는 사람처럼 우리들의 많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과 저항들을 그는 눈 감아 주신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죄 짓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용납하신 상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동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이후에 어거스트 콰이어 찬양팀이 여러분들 함께, 우리 회중들에게는 은혜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실 건데, 찬양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 begin again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